할렐루야,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확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누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을 때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네 하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옵니까? 왜 네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게 될까요? 아마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 관한 첫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잔 모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수잔 모린은 9개월 동안 비벌리 탐슨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벌리 탐슨은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광적인 여자가 나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수잔 모린이 걱정하면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9개월 정도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아침에 어떤 남자가 전화했다고 하면서 아들이 밥 탐슨이라는 남자가 전화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잔 모린은 나는 밥 탐슨 전혀 잘 모르겠는데 하고선 머릿속에 메모리를 쫙 훑어보니까 밥 탐슨은 모르지만 비벌리 탐슨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전화를 받으니까 남편이 그동안에 당신의 그 편지로서 또 기도로서 우리 아내가 폐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더구나 죽기 2주일 전에는 목사님 불러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하루 전날은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수잔 모린이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정말 의미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새 아이를 돌보는 싱글 맘으로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수잔 모린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 구원, 당신이 구원받기 위한 선한 일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첫 문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세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귀신 들렸던 하나와 빌립보 감옥 관수와 그 가족들이 초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하였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쓰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라고 쓰고 있지요. 여기서 파트너십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교제함이라는 표현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인 기도와 물질적 요소인 헌금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 초기부터 바울이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직접 여행을 가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헌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클릭 한번 하면은 눈 깜짝하는 시에 사람이 갈 필요도 없이 세계 어느 곳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편지든 돈든 우체국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 브로디 편의 헌금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그 헌금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보낸 성도들이나 전한 사람이나 받는 바울이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 구태여 편지에 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하고 반면에 부자라고 헌금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은 물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비례하는 것이니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착한 일, 즉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시작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기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헌금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 무엇보다 기쁜 것이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은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제자들을 깨우쳐 준 후에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요약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 신실하시기 때문이시죠.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물론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 바울을 통해서 그들 안에 선한 일, 즉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심판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니 즉 선교 사역에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물질적인 지원, 헌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전도가 힘들죠.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매주 올 때마다 받아가는 여러 가지 스낵을 어찌 누군가의 헌금이 없이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과연 누가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있는지를.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듯이 성도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교회에 헌금하여야 합니다. 헌금은 불신자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성도는 물론 불신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1차적으로는 같은 성도들 위해서 먼저 사용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가난한 이웃을, 불신자들을 돕자고 아무것도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찌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헌금을 내지 않고 헌금의 혜택만 받는 자보다는 헌금을 통하여 성도들에게는 스낵을, 불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물질적 도움을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후원은 즉 헌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두 다 안다고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란 말도 잘 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웃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때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줘도 받기만 할 뿐 아무런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음엔 더 많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솔직하게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그리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베푸십시다.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수잔 모린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집은 물질이 너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기도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 미국의 IRS의 세금을 꼭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 드림으로 천국에는 물질로 헌금을 드려 꼭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말아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심판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 이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확신합니까? 였습니다. 복음 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